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이 드바림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율법의 등사본 혹은 제2율법서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각각 그 계약서를 하나씩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내가 이것을 준행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등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본받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는 항상 아부월의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이제 아부월의 선포가 되게 되는데요. 아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인데 이스라엘의 국치일이라고 할 수 있는 테샤브 아브, 그러니까 아부월 9일에 이 신명기서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테샤브 아브가 이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을 하게 되는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땅을 악평한 그 날이 테샤브 아브인데요. 이제 그 40일의 마지막 테샤브 아브가 그때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진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테샤브 아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려면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 그러한 어떤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각자의 어떤 생각대로 어떤 희생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분풀이의 대상을 그렇게 뭐 누군가를 세워서 삼기도 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분석들을 저마다 뭐 그럴싸하게 내놓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인과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뭐 그거 너무 이렇게 운명론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에게 묻고 또 뭐 다른 어떤 현상이나 뭐 그런 것에 이제 그 호소를 하고 그것에 이제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우리 세련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자연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보면 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새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의미 없이 그냥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에 그 인과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어긋난 부분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이 드바림, 곧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 특별히 이제 그 토라에서 주어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선포하고 그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입이 둔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로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뭐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주시죠. 근데 그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형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뭐 형제가 동역을 하는 것을 뭐 좀 이렇게 우리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가 동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인데 그 모세의 권위에 아론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선포하면 아론이 잠잠하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듣고요. 또 아론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아론이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죠. 그러면서 서로 평생을 그렇게 동역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날 뭐 모든 동업이나 동역이 힘들지만 형제끼리 하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동역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삼갈 것을 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물론 모든 어떤 지체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아론과 모세 또 미리암의 그 연합을 의미하죠. 그 셋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삼가고 어떤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좀 멀리서 나와 좀 분리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저 재단에 있는 목회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듣기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겠으나, 이 삶에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이 가정에서 어떤 가족들로부터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러면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모세가 이제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장되고, 우리가 어제도 그 드바림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정돈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어떤 군대로서 정렬되고 정돈되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일종의 어떤 편집을 할 것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편집을 하고 그 말씀 자체를 정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긴 설교고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동역했던 형제들이 다 떠나고 모세도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종말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혹은 한 달, 혹은 몇 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말을 남겨질 자녀들에게 주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절실한 어떤 모세의 고백이고, 여기에서 되는 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토라에서 주어진 어떤 율법, 율례,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라고 하신 말씀, 재판을 너 홀로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그 지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그 첫 번째 이런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이 말씀에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의 어떤 동역자들을 세우는 장면임과 동시에 그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준행해야 될 말씀들의 어떤 실제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지키면서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10명, 50명, 100명, 1000명 단위의 이게 교회를 세웠다.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와의 본질과 함께 연합하는 것, 예수와의 본질과 함께 연합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주님 또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동역자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세우신 어떤 그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2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함과 동시에 온 열방의 이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판관들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그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말씀이고요.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와의 부르심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제 백성들 안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의 몸을 이루는 그 사역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동역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내가 골라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취향대로 또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그냥 혹은 출석한다, 다닌다, 한번 가서 예배 본다,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가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해산의 이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해산의 기대를 품는 것이고요. 해산할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삼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의 아주 귀한 그 사명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 어떤 그냥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입니까? 물론 거기에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해산입니다마는 그것을 자신에게 내린 어떤 저주로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만큼은 사명으로 또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컨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해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제 이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진다. 혹은 재판관이 세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 10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관을 신뢰하고 배출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재판관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 10명의 사람들이 50명의 사람들이 그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은 리더가 그 조직을 꾸리고 그 세워나가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런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또 그 리더를 이제 해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상호적인 것이지 그 리더가 그냥 공동체를 조직해서 만든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이론과 이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리더가 하는 일은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짐을 함께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기보다는 내 짐만 조금 가져가 달라. 나에게 위로를 달라, 치유를 달라, 능력을 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진다. 예수와의 짐을 내가 대신 진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의 이야기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에서 이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라고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신실한 주의 신부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18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18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자격이요. 두 번째가 진실하고요.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핀다. 이렇게 돕는 배필의 조건이고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레 엘로힘,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삶의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예배자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자임과 동시에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또 두려운 분이신지를 그렇게 아는 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어떤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의 주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진실하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그 성실하고 진실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저는 특별히 이 표현을 예배가 있는 삶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메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 가운데서 확장되면 그것을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주를 대하듯 하고요. 이것이 모든 그 교회의 영적 무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실 때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과 말로만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실제의 삶과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관념과 설교와 모든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삶의 이야기로 진실되게 이것이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말단에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소박한 또 삶의 가장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몸에 어떤 이상들이 생기면 이 몸에 어떤 그 혈관이나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몸의 이 말초 신경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거기까지 이 피가 이 어떤 그 영양이나 또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끝단, 그러니까 이 말초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이 거기까지 이게 전해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뭔가 막혔느냐. 그러니까 이 삶과 이 말씀, 성령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망, 돈과 권력과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들이 여기에까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도록 자꾸 만들거든요. 세상에서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자꾸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분리시키고 점점 멀리 가게 해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것이요. 그 헬라의 그런 그 이원론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곧 저 멀리 하늘나라, 죽어서 뭔가 어떤 영혼만 쏙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구천을 헤매다가 들어가는 그 멀고도 먼 나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땅에 발을 딛고선 이 땅과 내 몸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멀고 먼 곳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쏙 빠져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와의 몸이 연결되는 것이 사실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 15절에서 보면, 그리고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송사를 들을 때에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도자들의 사명인데요. 이 샤마르, 이게 이제 그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혜의 다른 말은 듣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구했죠. 송사를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이고요. 여기서 쌍방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아흐는 그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법정 용어로 이것을 바꿨기 때문에 쌍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굉장히 좀 딱딱한데 이 아흐라고 하는 말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들 간의 송사를 글쎄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누가 먼저 때렸다, 누가 뭘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사의 어떤 재판관이 되는데 그 판정을 내릴 때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칼로 무엇을 베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기서 쌍방간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제간의 송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 하나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둘 다 사랑하시는데 그 형제 중에서 누구는 악한 이고 누구는 그 송사에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쌍방간에 이게 공정하게 그 판결하라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 뜻은 이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 혹은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함께 같이 이 일들을 할 때마다 여기서도 이제 그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라고 하는 그 째데크, 짜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째데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구제할 때 보통 이 째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의이고 공정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대할 때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공정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이제 누구든 다 뭐가 공평하다, 이러한 것은 물론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이 짜디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라고 할 때 형제간의 송사에 짜디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은 그러면 이 긍휼한 마음이고요. 이 짜디크는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 기둥에 두고 있는 한 가지가 이 짜디크죠. 그래서 이 째다카의 그 통에다가 그 절기와 절기 사이에 계속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돈 많이 벌면 좋지,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그냥 상속하고 좋은 것들 소유하고, 이것이 돈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재판관들의 세 번째 덕목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도 행복한 가정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재벌가들이 전혀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형제들의 송사가 끊이지 않고 부부들의 이혼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들의 송사에는 이 떼다카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게 판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세울 때 타국인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나그네, 이방인,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문제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것이 너무 위협이기 때문에요. 그 난민들을 예전에 그냥 정말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 받아줬는데 그 난민들이 받아준 난민들이 들어와서 너무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인구 비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랍계 난민들이 이 유럽의 어떤 이 인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이나 이 입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큰 파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한 세대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이슈이지만은 이것이 계속 너무 큰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아랍계 정치인들이 속속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이 하나씩의 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막 10명씩 그 자녀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이야기들이 유럽 국가들에서 펼쳐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긴 하는데 참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전까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추방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 대전으로 촉발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이 그 아랍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오늘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나그네, 여기서 구루라고 하는 여기서 타국인을 이제 지금 타국인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거기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이제 사자 새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숨은 뜻을 원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있어서 예전의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의 땅을 잃고 이렇게 거류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노숙인, 불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꺼려하고 피하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이 그 당시의 국가들이나 민족
가족들의 보통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크게 되면, 왜냐하면 그 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는 뭐 그냥 위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틈을 보면서 들어와 가지고 확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애굽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지형도를 보면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닌 그 이 거류민들을 주축으로 한, 그 혈통적으로 주축으로 한 그런 그 왕을 세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의 애굽의,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뀌었다,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굽인들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이방인들,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이제 노예로 그렇게 두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어디서든 보면 죽여야 되는 존재들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러한 이 관습이자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너희 형제에게 긍휼히 여기는 이 ጼ다카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고요. 실제로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의 위협이 될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것도 같은 기준에서 그들에 대해서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노예 해방 법이, 이 차별이 뭐 오늘날에도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예 해방이나 이러한 어떤 뭐 차별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잘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에서 이 놓치게 되는 가장 큰 메시지의 줄기가 이 원유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소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의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율법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원유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까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 송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송사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이 재판관이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중재하는 자이죠. 보내심을 받는 자이고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라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라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무슨 상의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 상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둘 사이에 중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송사를 중재하기도 하고 또 서로와 서로의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관이고, 이걸 미슈파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제자들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해산을 담당하는 주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판관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을 먼저 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님께서 다 지으시고 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이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를 세우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 능력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하늘의 어떤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이게 그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말씀 혹은 십계명이라고 주어지는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지죠. 그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이제 대표성을 가진 헌법 혹은 이 말씀의 어떤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십계명이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토라의 해석에서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말씀, 이 10마디의 말씀이 모든 말씀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은 어떤 규례나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중의 문제로 이것을 가져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 패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다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때에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데 이 드바림을 받을 수 있는 것. 나는 아이여서,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여서, 나는 입이 완악하여서 이게 다 예레미야나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탄식했던 그 지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못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몸의 준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한 개인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그 개인이 그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중재할 때 그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고요.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만 스승이 아니라 말씀을 또박또박 해서 칠판에 써서 가르치는 그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적다라고 성경이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과 또 그것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입술이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직 공동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명령되었고 너희는 이제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고요. 그 몸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중간에 이 많은 과정들을 확 뺀 이유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 삶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그래 말씀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깨닫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고요. 말씀의 검을 받으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총일 수도 있겠는데 그 군인이 용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으려고 왕에게서 위임을 받을 때 칼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그 땅의 회복과 완전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그 땅을 이 아모리인들의 이 땅, 그 산지 거기에서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부월 9일, 이 테샤브 아부의 그 국치일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고 두려움 때문에 악평이 나왔죠. 우리가 악평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의 싸움, 이 극명한 대비가 신명기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악평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로서 앞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와 동행하실 또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또 말씀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이웃 생각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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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바스코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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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케로아라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주여 올레키아바 라카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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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나멜레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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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어림과 또 입술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몸을 먼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또 진실하며 또 불의한 재물을 미워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 가운데 주님 말씀의 공동체로 또 우리의 가정이 또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